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출근하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교회 오는 것은 애들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께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천지가 무섭다 그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하지만 정작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대형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또 이렇게 적은교회들은 이제 가족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덜 염려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다치면은요, 엄마가 다가가서 아이고 왜 다쳤냐, 왜 다쳤냐 그러면서 그 다친 곳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서 아파할까봐 업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다쳐가고 무릎에 피가 척척 흐르면요, 엄마들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왜 다쳤냐 그러면서 그리고 치료해주고서 마음 아프니까 업어줌을 썼을 때 엄마의 등 옆에 있을 때가 그렇게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바이러스에서 넘어졌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일 많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진자가 우리의 힘으로는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대형교회들은 지금 다 문을 닫고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오늘 대형교회 다니는 분이 그래요. 어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일 11시가 되면은 양복을 입고 목욕하고 양복을 입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와 똑같이 양복을 입고 그렇게 우리 가족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전화를 왔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하늘을 보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울고 땅도 울고 시대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통곡하고 그러는지. 서울 명륜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대구 친척이 부모님인가 누가 친척이 대구를 갔다 왔는데 그 가족과 같이 집 안에서 생활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명륜교회가 확진이 되는 순간 교회가 폐쇄되고 그리고 2주간 동안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합니다. 그 첫 주에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도 울고 성도님들도 울었다고 해요.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도 울고 성도님들도 다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2주가 지난 다음에 다시 교회를 열고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복인 줄 몰랐다고. 하나님 앞에 평소에는 몰랐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인 줄 몰랐다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인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떠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단어를 라틴어로 독이라고 뜻합니다. 독. 한마디로 말하면 뱀에 물리면 독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뱀에 물리면 독이 퍼져서 죽듯이 사전에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바이러스 이렇게 찾아봤더니 동물, 식물, 세균 등의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고 세포 안에서만 증식이 가능한 미생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바이러스란 가장 작은 생명체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생명체로서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걸리는 감기도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에이즈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지난 2011년도에는 우리나라에 동물들에게 부재역이 발생했잖아요. 2011년도에. 그래서 소와 돼지를 250만 마리를 살처분했어요. 250만 마리. 그게 금액으로 말하면 10조 원이래요. 10조 원의 피해를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수없이 그 경고의 말씀을 외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레미야 4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42장 21절과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주었어. 그렇게 정결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머물고자 하는 곳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을 줄 분명히 알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잘못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작 환경이 부딪히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진정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차원없지.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염병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이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 회개하라.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잘못했을 때마다 그때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요, 부모는요 그때 매를 들고 야단치고 그러지 않아요.
부모는 아이들이 웬만큼 잘못해도요 그냥 꼭 참고 지켜보는 거예요. 웬만큼 잘못해도. 그런데 아무래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때 싶을 때 하루 날 잡아서 야단을 치거나 매를 듭니다. 아주 단단하게 야단을 치거나 매를 들어서 그 아이의 잘못된 것을 고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도 이 부모의 심정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부모의 심정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릇된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에서 신앙하는 모습과 집에 돌아가서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다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다르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들이 짓고 있는 죄나 행동을 다 보면서 하나님은 매일 진노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인간들이 짓고 있는 그 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매일같이 진노를 쏟아야 마땅할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악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서슴없이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매일매일 진노하시기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을 한번 성경 말씀을 시편 7편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죄에 대한 말씀을 그날 전하면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죄에 대한 경고를 말씀을 전했대요. 그러면서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 것을 설교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교인 몇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설교하신다고 항의하더라는 몇몇 교인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도 말씀하고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만 보려고 해요. 사랑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덮은 채, 자신이 지은 죄를 덮은 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덮어버리고 내가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도 그럼에도 죄를 붙잡으면서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목자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포장해서 좋게 듣기 좋게 설교하는 거예요. 듣기 좋게. 하나님은 다 이해하신다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매를 들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설교하는 자들은요 거짓 목자는 거예요. 거짓 목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보여주는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종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편 조금 전에 읽은 시편 7편 11절에 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걸 보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인간들이 죄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으로
인간들이 그 못된 짓을 다 보고 계시면서도 꼭 참고 또 참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은 도저히 보고 견딜 수가 없었을 때 진노를 한꺼번에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 세상에는 몇십 년 만에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몇십 년 만에 일어나지 않는 큰 홍수가 나기도 하고요.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는 지금도 오게 하고요.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하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태어나서 생전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인생의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고통스럽다고 답답하다고 괴로움을 토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대로 어디 여러분 가지 못하고 답답해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언제 어느 때 직장이 폐쇄될지 여러분의 직장이 폐쇄될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마음 졸이며 사는 이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하루에 오전에 1시간 아니면 밤에 1시간 아니면 기도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30분 밤에 30분이라도 계속한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 있는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어제도 제가 문이라는 분은 다 동사무에서 소독약을 갖다 줘서 문이라는 분은 다 소독하고 또 스위치까지 다 소독하고 그리고 문도 2시간 동안 다 열어놓고 환기도 시키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대규모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바벨론 나라에 속국이 돼서 70년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전쟁의 중심에 어느 나라가 있느냐? 유대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나라.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군사력이 강한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 같지만 강한 바벨론 나라가 침략해서 일으킨 침략 전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동안 죄를 지은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들 내용력이나 그 나라들이 다 지금 열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려고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리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타락을 보시고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타락했을 때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서지 못할 때 믿는 자들의 삶을 보시고 믿는 사람들의 실상을 보시고 믿는 자들의 행실을 보시고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 공평하신 분,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죄를 붙잡고 살며 경건을 잃어버리고 순결한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심판받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나라였어요. 유대나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먼저 심판하시고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그 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이 다 심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찬양 우리 1절만 부르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신 주의 보혈 그게 앞에 찬송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구나. 보나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게 1절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 모든 죄를 밝히신 주의 보혈 성자의 그게 앞에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구나.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려고 이 세상에 짓는 모든 사람들이 짓는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뒤를 따라오셔서 성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성자 예수님의 그 귀한 피로 우리를 맑게 씻어주시고 신눈보다 더 우리를 맑게 하시려고 정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다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15절과 17절 우리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 17절까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옛날 우리나라의 이 오늘 말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오늘 진노의 잔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옛날 우리나라에 보면은 왕이 내리는 그 한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신하들이 잘못했을 때 왕이 내리는 그 한약이 있었는데 그게 사약이에요. 사약. 왕한테 잘못했거나 나라 일을 잘못했거나 나라 일을 안 보고 기생에 빠지고 술에 빠져서 왕 앞에 불충성한 그런 신하에게 내리는 것이 사약인 것이다. 사약.
이 왕이 내리는 사약이면요, 누구도 왕의 어명을 어길 수가 없어요. 왕의 사약을 내리면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여봐라, 왕의 어명이 사약을 받아라. 그러면 벌벌 떨면서 왕의 사약을 받아야 돼요. 왕의 어명이니까 누구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이는 왕궁을 위해서 큰 절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약을 마시고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왕의 잔을 줄 때까지는 아무도 누가 죄인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잘못한 신하가 왕이 준 잔을 마시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독한 술이기 때문에. 진노의 술잔은요, 그렇게 독하대요. 그래서 왕이 주는 잔은요, 술잔은 거절할 수가 없고 한 방울도 없이 다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한 방울도 없이. 그래서 독한 술을 마시고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비틀거릴 때 왕이 그 신하를 이끌고 가서, 그리고 정신을 못 차려서 독해서 정신 못 차려 비틀거릴 때 그 신하를 데리고 가서 칼로 죽인다고 해요. 그러면 신하가 감히 대항할 시간이나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서 바로 죽고 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들이 웬만큼 죄를 짓거나 하나님 보실 때 웬만큼 죄를 짓거나 악하게 행동을 해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침묵을 지키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으로서 얼마나 악하게 사는지 모르는데 웬만큼 죄는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시면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 그 말씀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요, 정말 웬만큼 죄를 지면요 그냥 침묵하고 계십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즉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둔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내버려 둔 채 사는 인생, 너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인생, 그런 인생은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똑똑히 체험한 사람. 그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위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방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줄 알았어. 청천벽력 같은 그 소리 앞에 제가 거꾸로 섰잖아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거리에서 청천벽력 같은 하늘의 강렬한 빛 앞에 거꾸로 섰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이것을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버려둔 인생이니까. 내가 아무런 죄를 짓고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면, 아무렇지도 않다면 혹시 나는 버려진 자 아닌가? 내가 잘못 사는데도, 더러움에 빠져서 사는데도, 음란에 빠져 사는데도, 정욕에 끌려 사는데도, 악행을 거듭 행하며 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이것이 가장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악행을 거듭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가는 자에게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의 목적이 뭐냐?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에게 당하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징계예요. 인생에게 당하는 그 수많은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 보십시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욥의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사생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고 악행을 거듭거듭 행하며 하나님께 불의하게 사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사생자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생자, 버려진 자 그런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버려진 자, 사생자라는 거예요. 사생자는 버려진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짓는 죄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 있어요. 한번 말씀을 마지막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짓는 죄들을 내버려 두시는데 어떤 죄들을 짓고 있나, 그걸 하나님은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인간들이 짓는 죄들은요, 끝도 없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1장 28절 30 우리 잠깐 읽은 말씀도 이거 다 이렇게 민들어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전화해가지고 소곤소곤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예? 여러분,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남의 돈을 사기친 거, 예? 도둑질한 거, 불의하게 산 거, 탐욕으로 가득 찬 거, 이런 모든 짓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지을 때 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든 어떤 악하게 행동을 하든 마치 모르는 것처럼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더 담대하게. 그러다가 죄가 더 이상 차서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을 때 한꺼번에 도로 그의 머리 위에 쏟아붓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잔입니다. 그때 어찌하겠습니까? 그때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기 전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우리 회개해야 돼요.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더럽기가 짝이 없는 우리들 하나님 보시기에 점도 흠도 많은 저희들을 심히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섭리가 있기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아버지여 겸비한 주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